연합입니다. 신비적인 연합. 이게 신학의 난제입니다. 난제. 신비적인 연합. 그 A가 신비적인 연합의 본질을 지금 밝혀주고 있고, 뭐 신비적인 연합의 본질, 성격, 그 신비적인 연합에 대한 오류, 그 다음에 신비적인 연합의 중요성, 이렇게 해서 이제, 신비적인 연합이 무엇인지를 이제, 말하려고 하는데, 신비적인 연합 다음에 나오는 게 뭔가 하면, 이제 부르심, 하나님의 소명이지요. 부르심인데, 외적인 부르심이 있고, 내적인 부르심이 있고, 이게 하여튼 교회신학이라고 하는 게, 근본 원리가 이게 정리가 안 되면은 굉장히 복잡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제가 지금 한 달이 넘었어요. 이게 한 달이 넘어가지고 저도 마지막 강의를 내가 뭘 했는지를 이제 좀 듣고 내려왔어요. 보니까 중요한 질문을 던졌더라고. 예. 질문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세요? 예. 기도도 안 되는데 뭔 질문까지 기억을 하시겠습니까? 묻는 제가 바보지. 예. 아이고 할 게 아니라니까 지금 여기 지금 신학부 강의실인데 우리가 이거 예? 예. 나한테 또 핑계를 대지 마시고 이게 지금 지난 시간에도 잠깐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가 창조고 여기가 종말이면은 이게 이제 시간 세계란 말입니다. 시간 세계. 시간 세계니까 뭐 어제가 있고 오늘이 있고 내일이 있는데 사실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도 이게 참 애매한 거예요. 지금 현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현재도 없는데 그럼 또 뭐? 예. 이게 참 혼란스러운 거예요. 근데 이제 성경에서 더 혼란스러운 건 뭔가 하면은, 바울이 무슨 얘기를 했는가 하면은, 예수님이 여기서 지금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셨잖아요. 신비적 연합이 그 얘기예요. 그 다음에 우리는 지금 21세기, 20세기에서 21세기에 걸쳐서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벌써 시간적으로 여기서 여기까지가 몇 년이에요? 2000년이죠. 2000년이라고 하는 과거의 시간을 지금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뚫고 들어가가지고 바울이 하는 말이 이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뭐 했다? 예수님이 죽을 때 같이 죽었죠? 그 대답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뭘 죽어요, 죽기는. 예수님이 부활할 때 같이 사셨죠? 그러니까 이거를 설명을 하려고 그러니까 이게 신비로운 일이다 이 말이에요. 왜 신비로운가? 시간 개념을 가지고 접근에 들어가니까 풀어져요, 안 풀어져요? 그러니까 이거는 실제가 아니고 관념이다. 우리가 생각으로 그렇게 알자 이 말이에요. 왜 그런가? 저는 여기 지금 1955년도에 태어났어요. 그러면은 나라고 하는 사람은 언제부터 이제 존재한 겁니까? 55년도부터 존재한 거지. 양띠. 나는 성경 처음에 공부하면서 예수님이 양의 비유를 많이 하길래 나는 진짜 선택받은 사람이다. 양들하고만 주로 노시더라고. 그러니까 이 시간차를 이걸 어떻게 우리가 이거를 이해할 것인가. 그리고 나중에 지난 시간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아담이 범죄할 때 우리가 어떻게 했다? 아담 안에 있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말이 안 되는데 성경은 또 뭐라고 해놨어요? 말을 해놓은 거예요. 성경을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믿으라 했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 믿자. 그래도 말은 된다, 안 된다? 잘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잘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을 학자들은 신비라고 얘기하죠. 신비가 막 이렇게 하는 게 신비가 아니고
이 신기한 비밀이다 이 말이에요. 풀 수 없는, 시간적인 개념으로는 풀 수 없는, 그리고 공간적인 개념으로는 풀 수 없는 그것이다 했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성경이 어렵기도 하고 또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의 가장 그 절정은 뭐예요? 우리 기독교의 절정은 그렇죠. 그렇죠. 나중에 뭐 하는 거예요? 부활한다. 이 부활도 신비예요, 아니에요? 본 적도 없고, 뭘 봤어야, 부활하는 걸 봤어야 부활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본 적도 없는데 성경은 막 고린도전서 15장에 가면은 전부 부활의 얘기만 나오는 거예요. 부활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생각만, 이걸 이제 우리는 관념이라고 많이 얘기하는 거예요. 안 믿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러니까 일단 뭐 하고 보자. 여기서 열심히 믿었다가 나중 가서 부활을 안 하면은 뭐예요? 본적이고, 하면은 뭐예요? 다행이고, 그런 거지. 그러니까 이게 시간의 개념으로 측정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 이게 너무 골치 아프다 이 말이죠. 근데 성경은 중요한 개념들은 전부 시간을 초월한 개념들이에요. 첫째로 우리가 믿는 대상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에요. 이 영혼이 시간으로 정리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까다롭지요. 그러니까 뭐 하고 보자? 믿고 보자. 그래서 이 믿음이 그래서 좋은 거예요. 골치 아프면 무조건 뭐 하자? 믿고 보자. 근데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게 뿌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믿으려 하면은 확실히 이 어떤 믿는 대상에 대한 증명, 증거, 사실, 확인, 이런 것들이 되어야 믿으라, 믿지 말라를 떠나서 그냥 확인되니까는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죠. 근데 한국의 기독교는 한국의 기독교뿐만이 아니에요. 세계의 기독교에 대한 난제가 뭔가 하면은 이 증명할 수 없는 존재, 그 다음에 사실로 판명할 수 없는 사건, 그걸 자꾸 뭐 하라는 거예요? 믿으라고 한다 이 말이죠. 그냥 믿음 좋다. 그게 뭐 하는 거예요? 믿습니다 하면 그게 이제 믿음 좋은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 교인들이 뿌리가 없는 거예요. 왜? 이게 뿌리인데. 이게 뿌리인데 뿌리를 확인하지 못하니까 내가 뿌리를 내려야 되겠다는 것을 확인하는 방법이 뭐예요? 그게 열심이에요. 그 열심. 그게 열심이라. 내가 열심 낼 때는 내가 좀 뿌리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열심이 안 나면 어떻게 해요? 모든 힘이 다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게 지금 신비적 연합이라는 것은 우리 기독교에서 이거 지금 굉장히 중요한 부분,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살았는데 이슈는 그겁니다. 이게 관념이냐? 아니면은 진짜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았느냐 하는 문제. 아담이 범죄할 때 내가 함께 동참했느냐? 아니면은 그거는 그냥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그냥 생각만 할 뿐이냐? 그렇게 생각만 하니까 이거 알지도 못하는 할아버지 이 사람 한 명 지은 죄 때문에 우리가 지금 다 어디에 빠져버린 거예요? 이 막 죄 가운데 빠져가지고 평생을 어떻게 해요? 고통 속에 살잖아요. 억울해요, 안 해요? 억울하죠. 이게 다 납득이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도 하나님 앞에 대드는 기도를 하는 이유가 뭔가 이런 것들이 잘 정리가 안 되니까 이 한쪽 면에 억울한 면이 있는 거죠. 나는 왜 이래야 되느냐? 하나님, 나는 왜 이러고 살아야 됩니까? 나에게는 왜 이런 고통이 주어집니까? 그런 억울함이 이쪽에 있으니까는 기분도 나쁘고 신앙생활 하다가도 말다가도 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이런 근본적인 부분들이 해결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한번 지난번도 이제 대충 말씀을 드렸으니까 자, 이게 시간을 초월하는 개념을 우리가 영혼 개념이라고 하는데 이런 영혼 개념에 대한 기본이 어느 정도가 돼야만이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사실 확인이 가능한 거죠. 어저께 제가 한번 또 짤막하게 실습을 하고 왔어요. 어저께 우리 가까운 친척이 돌아가셔가지고 금요일 날도 거기 갔다가 이제 금요일, 토요일은 가봐야 제가 그쪽 교회 목사님이 오셔서 다 하니까 그냥
저는 입도 못 열고 그냥 더군다나 뭐 족하니까 가봐 이러고 뭐 있다가 왔는데 어제는 가니까는 그쪽 교회 목사님이 안 계신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목사가 하나 뭐라도 구석이라도 갇혀서 기도라도 한 판 하고 이제 땅에다 이거 가루를 뿌려야 되는데 예, 나 하나밖에 없더라고. 예. 그러니까 그 인도하는 사람이 여기 뭐 목사님 안 계세요? 그런데 뭐 나요 할 수도 없고 뭐 가만히 있었지 뭐. 그랬더니 친척이 아유 요 목사라고 그러니까 그럼 목사님 기도라도 하시라고 그러길래 또 우리가 성질에 기도만 하고 못 오잖아요. 예. 성경책 좀 달라고 그래가지고 한 30분 딱 계셨는데 카톨릭 신자, 뭐 감리교 신자, 장로교 신자, 불신자 다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딱 피니까는 부활이 없다 한다 이 말이죠. 부활을 어떻게 믿을 것인가 그런 명제가 던져지고 있잖아요. 예. 부활이 진짜 있는가? 라고 사람들이 많이 묻는데 이게 부활하느냐 안 하느냐. 그래서 지금 여기다 뼈가루 갖다 놓고 이제 실물 교육을 한 거죠. 예. 기독교인들이 제일 골치 아픈 게 이거예요. 이거. 부활을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제가 주일날도 그런 얘기 했잖아요. 인도 사람들은 내세를 믿습니다. 그래서 암이 우리도 지금 이거 테스트 해보려면 병 걸려보면 금방 표시나요. 예. 다시 이제 한 달도 못 살고 죽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풀썩 주저앉아 버리죠. 예. 왜? 내 인생은 뭐 했으니까? 끝났으니까. 부활이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안 믿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그런 것 뿐이지 뭐 그게 사실일까? 사실로 안 믿어지니까 육체적인 죽음에 대해서 그냥 막 청천벽력같이 생각이 드는 것이고 하나님이 진짜 만사를 주관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이 안 믿어지니까 내가 죽으면 안 되지. 내 자식은 어떻게 하고 뭐는 어떻게 하고 뭐는 어떻게 하고 자기가 뭐 한 거예요? 주관자예요. 주관자.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신앙점검 해보려면은 병 들어보는 것도 괜찮아. 예. 완전히 다 무너지고 다 망가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증명, 증거, 사실, 확인 이거는 결국은 마지막 가서는 우리에게 확신 신앙을 갖게 해주는 겁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확신이에요. 그래야 어떤 상황이 주어져도 흔들리지가 않고 내 믿음의 대산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인생을 이렇게 살면서도 그 삶에 대한 분명한 해석이 떨어지게 되고 그래서 한 30분 지금 부활 강의하고 나서는 그냥 사람들이 움직이질 않아요. 이거 가라 그러는데도 가나 넋이 빠져가서 가지고는 조카는 교회를 안 나가는데 조카가 내 옆에 오더니 형이 최고야. 왜? 그랬더니 아이고 교회에서 목사들 와가지고 소리만 질러대는데 뭔 소린지도 모르겠고 하는데 형은 보니까 조곤조곤 철학적으로 하나씩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보니까 참 일리가 있고 제 동생도 교회를 안 나가는데 그러면 인간에게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뭐야? 묻더라고요. 그랬죠. 이거 지금 이게 보이는 이게 인간의 형체인데 이 형체는 누구든지 다 뭐 하게 되어 있습니까? 때가 되면 벗게 되어 있는 거예요. 나이하고 상관없고 출생의 순수하고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은 때가 되면 이거 벗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 보이는 형체, 벗는 이 육체의 모양을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벗으니까 나는 있다 없다? 없는 줄로 아는 거죠. 근데 이 육체의 옷 안에 뭐가 있습니까? 이것이 뭐예요? 영혼이 뭐예요? 아니 영혼이 뭐라는 게 생명이 아니고 영혼이 여러분이 내가 영혼이에요. 내의 나를 규정을 할 때 보이는 이 육체가 나냐? 육체가 나라면 팔이 누구예요? 팔이 김승일이야. 아니라니까. 이거는 하나의 영혼을 움직이는 뭐예요? 영혼을 움직이고 영혼을 표현하는 하나의 수단과 도구예요. 이게 몸이에요. 이게 몸. 그러니까 몸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몸이야 시간 지나가면 다 망가지게 돼 있고 다 파묻으면 썩게 돼 있는 거죠. 근데 뭐는 영원한 거예요? 이게 영원한 거죠. 영혼의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요걸 이제 지금 결부시켜서 설명하는 겁니다. 제가 지금 장례식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요게 이제 새 생명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영혼은 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 있죠. 그게 인간이란 말이에요. 인간이 내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내 영혼이 지금 나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내가 누군지도 모를 뿐만이 아니고 당신 누구야 그러면 나타난 형체만 보고 그 사람이다.
김아무개다.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근데 이거 다 벗어버리는 거예요. 예. 벗고 나면은 이제 중요한 관건은 뭔가? 이게 지금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있는가? 아직도 뭐예요? 살았지만은 뭐예요? 예. 죽어 있는 영혼의 상태를 지금 가지고 있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영원히 산다라고 했을 때는 육체가 영원히 사는 게 아니고 뭐예요? 이 새 생명에 의한 영혼의 이것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영혼이 존재하느냐? 그렇지 않으면은 어떻게 해요? 예. 죽어 있는 상태에서 영혼이 존재하느냐? 예. 그게 관건이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렇게 우리가 이거 흙과 설거서 이 뼈를 땅에 뿌리고 묻는 이것은 의미가 있다 없다? 별다른 의미가 없다. 예. 그러면 부활을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망고불변의 법칙의 하나가 뭐예요? 땅에다가 심어서 썩히니까 뭐가 나와요? 그거 희한하지 않아요? 예? 땅에다가 뭘 심어요? 예. 그때 공부했지요? 씨앗을 심었는데 이 씨앗이 반드시 뭐 해야 돼요? 썩어야 돼요. 썩으니까 여기서 뿌리가 나오더니 여기서 뭐가 나와요? 싹이 이렇게 나오더니 나중에는 여기서 거질고 나무가 돼가지고 여기에 뭐가 맺혀요? 열매와 씨앗이 형체가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죠. 이게 부활에 대한 일반 계시입니다. 예. 씨앗을 썩어서 썩혀버렸는데 새로운 생명체를 가지고 있는 새로운 열매가 여기 맺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도 똑같습니다. 썩을 것으로 뭐 한 거예요?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뭐 하는 겁니까? 그게 부활이에요. 예. 여러분 배추 씨앗을 심었을 때 배추가 열리는 거 맞지요? 예, 다 맞지요. 예. 똑같은 이치입니다. 사람도 이거 벗겨서 썩히고 나면은 그 다음에 이것이 이후에 다시 뭘 입는 거예요? 새로운 몸을 입는 겁니다. 이건 그대로 존재하는 겁니다.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새 생명에 의한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히 존재하는 거예요. 이게 1955년도부터 만들어진 게 아니란 말입니다. 예? 언제부터 만들어진 거예요? 이때부터 성경은 그렇게 이때부터 그리스도 안에 뭐 한 거예요? 존재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 피조물도 똑같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뭘 창조했느니라. 그럼 천지창조가 언제부터 시작된 겁니까? 천지창조가 언제부터 시작된 거예요? 요때부터잖아요. 요때부터.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이걸 갖다가 신학적으로는 무에서 창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예. 내 말이 틀린다는 얘기입니까? 뭐. 예. 자, 그러니까 사람도 보세요. 요것만 보면 요거는 언제부터 나온 거예요? 요거 껍질은. 예, 1955년도에. 예. 그걸 이제 생물학적으로 말하면은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예. 유전자. X 플러스 Y. 예. 요 X는 뭐다? 남자요. 예. C. Y는 예. 요거는 C고 요거는 밭이고. 예. 그래서 바뀌었어요? 이런 건 빨리 얘기해 주십시오. 예. 그러니까 모든 염색체가 성을 결정하는 것이 뭐예요? Y죠. 근데 요거는 지난번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요때 출생했다면은 보통 요때 출생해서 나는 이때부터 존재했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내가 누구의 유전자를 받은 거예요? 아버지와 어머니의 유전자를 받아서 누가 나온 거예요? 예. 김이 나온 거 아니에요. 예. 그럼 이분들은 또 어떻게 돼요? 예. 계속 올라가 보니까는 어디까지 올라가요? 아담까지 올라가죠. 이게 육체의 생육 번성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둘이 어떻게 한 몸을 이루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유전자 추적을 해 들어가면 나는 언제부터 있었던 거예요? 만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만물도. 모든 피조 만물도 천지라고 하는 것이 나타난 현상은 이때부터 시작했지만 여러분 요한복음 1장에 뭐가 나와요?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이 말씀의 능력을 뭐로 표현한다 그랬습니까? 창조로 표현한다 그랬죠. 그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곧 말씀의 본체는 하나님이고 본질은 뭐라고 그랬어요? 엊그저께 했는데 지금 대답 안 하십니다. 예. 본체는 하나님, 말씀의 본체는 하나님이고 본질은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의 근원입니다. 그러니까 피조 만물이 나의 유전자가 여기로부터 나왔던 것처럼 이 피조 만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만물에 이 만들어진 천지의 근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물질의 근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요거 지금 분해하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없어졌지요? 없는데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가장 크게 확대할 수 있는 현명으로 보니까는 가장 작은 미립자가 그 현명으로 보이기도 하고 어떻게 해요? 안 보이기도 한다는 것은 있다 없다? 있다는 거죠. 아니 이 모든 피조세계의 모든 물질의 근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그 근원이 뭐예요? 그 근원이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근원이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만물이 어디에서 나왔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란 뭔가 아무것도 없는 데서 만들어진 게 창조라고 하는 사람은 나는 언제 출생했는가? 1955년대부터 나는 존재했다라고 말하는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 사람은 껍질만 보는 거지. 껍질은 이때 만들어졌지만 내 생명은 언제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존재한 거예요. 씨앗으로 존재했다고 말했죠. 우리는 생명의 근원이 아니고 생명의 근원으로부터 힘입는 피동적 존재로서 존재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없는 것에서 무엇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있는 것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창조를 영원한 것을 어떻게 해? 시공형으로 뭐 한 것이다? 드러내 보여준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만물이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여기에서 나온 거죠.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접어서 하나의 점으로 만들어도 결국은 어디 안에 존재한다고요? 이 안에 존재한다 이 말입니다. 이게 지금 피조세계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천지가 여기서 시작됐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이걸 지금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거죠. 근본을 모르는 거죠. 그래서 부활이든 창조든 이 모든 것들이 전부 시간과 공간과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와 여기 사이가 시간 아니에요. 사이가 한자니까. 공간이라고 하는 것도 여기와 여기가 있으니까 이 사이에 뭐가 형성되는 겁니까? 공간이 만들어지는 거 아니에요. 이 피조물, 피조세계라고 하는 것이 나타난 것인데, 나타난 것이 근본 없이 나타나는 것이 있냐, 이 말이에요. 아무것도 없지요. 자, 이 개념, 복잡한 개념 말씀드린 이유는 뭔가? 이거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시간적 거리감에 의해서 그리스도가 죽을 때 나도 죽고 살 때 나도 살았다는 이 사건이 그냥 생각인가 아니면은 실제인가 그걸 지금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 말이에요. 자, 이제 더 이상 말 안 해도 내 껍질은 이때 있었지만은 내 근본은 언제? 여기에 같이 있었고 더 넘어가면은 아예 그냥 그러니까 나는 지금 육체를 벗어도 살고 있다, 안 살아있다, 안 살아있다. 육체 벗는 게 좋은 것이다, 나쁜 것이다. 왜 좋은 것이다? 요한계시록에 나오잖아요. 이 육체 이거 굉장히 고학스러운 겁니다. 왜? 타락한 몸이기 때문에. 이 육체가 외부적인 조금만 충격받으면 그걸 우리는 건강 용어로 스트레스라 그러는 거예요. 외부적인 조금만 자극이 주어지면 스트레스 받고 상처받고 미움, 시기, 질투, 분노, 증오. 그래서 이게 질투의 몸뚱어리가 뭐 하는 거예요? 여기서 또 암세포. 이 안에 또 암세포도 다 들어있어요. 암세포는 누구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스트레스 받게 되고 막 깊은 고민과 수렁에 빠지게 되면 그 암세포가 활성화되기 시작해요. 왜? 면역체계가 자꾸 떨어지니까. 이런 상태에 있는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의 영혼을 뭐하게 만드는 거예요? 피곤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빨리 벗어야 돼요? 안 벗어야 돼요?
근데 왜 이렇게 안 벗으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이거 벗겨주고 지금 무슨 옷 입혀준다는 거예요? 그게 부활의 몸이라니까. 그래서 이 부활의 몸, 새 몸을 입혀준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요 씨앗을 심으니까는 기가 막힌 열매가 나타나는 일반 계시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보여주었고, 예수님이 실제로 죽으시고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도 보여주었고, 그 다음에 성경에서 나와 있는 이 타락하기 이전의 상태가 무엇인지도 설명을 해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새 생명을 얻어서 자라가는, 영혼이 자라가는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희락과 기쁨과 평화가 무엇인지도 우리가 맛보며 살게 해주었고, 지금은 그런 것을 누리지만은 일시적으로밖에 못 누려요. 뭐 때문에? 이 장애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게 완전 장애물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길 힘은 뭐밖에 없는 거예요. 이 영혼을 지금 건강하게 만드는 운동이 무슨 운동이에요? 육체를 건강하게 만드는 운동이 무슨 운동이에요? 그게 몸 운동. 이것도 필요하지 뭐. 그래서 이것이, 이 거리가, 이 시간적 거리가 사실은 영원한 개념에서 볼 때는 이건 하나의 점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죽을 때 내가 이제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인지 능력이나 인지 감각으로는 우리가 인지할 수 없지만, 개념적으로 원리적으로 이해를 해보면 이건 충분히 뭐한 거예요? 가능한 얘기죠. 그래서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있는 이것이 이때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산 새 생명을 의미한다는 것이 이런 개념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런 것들이 깨달아 믿어지는 만큼 결국은 이 안에서의 삶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요 그림 여기서 뺐습니다만은 요 안에서 지금 내가 살고 있는데 나라고 하는 요 알갱이가 있잖아요. 요 몸을 입고 지금 사는 거예요. 근데 이거 벗고 입고는 의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요것만 볼 때는 의미가 있지만 이 안에서 보니까 이거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중요한 건 뭐가 중요한 거예요? 본질이 중요한 거예요. 알맹이. 나라고 하는 인간의 본질이 중요한 거라 이 말입니다. 그게 살았느냐 죽었느냐가 관건이고, 그 다음에 살아난 상태에서 그 다음에 입혀지는 새로운 몸, 새로운 옷, 그게 부활의 몸이라 이 말이죠. 그게 이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주시는 마지막의 선물이죠. 그러니까 그 부활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피조세계에 필요한 몸은 이 몸이고, 피조세계를 다 걷어버리고 이 본질의 세계에서 필요한 몸은 무슨 몸이에요? 그게 부활의 몸이에요. 그게 신령한 몸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육체, 이 피조세계가 다 이제 걷어져 가지고 다시 주에게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는 시점이 돼서 이 피조세계가 다 거쳐지고 나면은 무슨 세계가 남아요? 본질 세계가 남지요. 그럼 이 세계에서 살아갈 때 필요한 옷은 무슨 옷이에요? 그게 부활의 몸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활의 몸은 불택자도 입습니까? 안 입습니까? 다 입어요. 사망 부활이 있고 생명 부활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택자나 불택자나 다 그들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영혼이 있지요. 이 영혼이 피조세계에 살 때는 육체를 입고 살다가 이 피조세계가 개인적으로 끝나든지 우주적으로 끝나는 시점이 되면은 전부 옷을 다 갈아요. 우주에 갈 때는 반드시 무슨 옷 입어야 돼요? 우주복 안 입으면 우주 못 갑니다. 그러니까 이 본질의 세계에 살 때 필요한 옷은 신령한 옷이란 말입니다. 근데 그 신령한 옷도 두 가지라. 사망을 이루는 옷이 있고 생명을 입혀주는 옷이 있고 사망을 입혀주는 옷이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걸 갖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 영원한 사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육신적인 옷 벗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영혼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다가 옷을 벗었느냐, 내가 지금 살면서 어떤 상태로 지금 살고 있느냐, 그게 관건이고 그게 중요한 것이지. 이건 여기 어디를 깎고 붙이고 막 지방을 뽑고 놓고 하는 그런 것들이 지금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말이지. 우리 애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고 남편이나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새 생명을 입지 않은 상태는 지금 무슨 상태예요?
죽은 상태고. 죽은 상태하고 사는 거는 송장하고 사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게. 예. 아, 우리 자식이 지금 영혼이 죽어 있다. 여러분 가슴 치고 통곡할 일 아니에요? 예. 그래도 시험 때문에 어디 보내야 돼? 학원을 보내야지. 예. 그건 우리들 스스로가 지금 아직 이런 거에 대한 확고한 확증이 안 떨어져 있으니까. 그래도 보이지 않는 이 세계보다는 보이는 어디가 좋아요? 현세가 좋은 거죠. 현세가. 재산들 다 내놓으십시오. 이제 이쪽으로 가면 이제 교주가 되는 거고. 예. 그래서 이 신비적 연합이 이제 이 개념이 들어와 있으면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알아요. 아, 이래서들 자꾸 이렇게 복잡한 얘기를 했구나. 그래서 뭐 신비적 연합의 본질이 뭐 언약적인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속하기로 언약했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처럼 막 창세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맺은 영원한 언약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승기에서 그와 연합되었다. 말은 연합되었다고 했지요. 근데 이번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어요? 그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구속의 경륜에서 무엇으로? 관념적으로 확립된 생명의 연합이다. 그러니까 생명의 연합이든 뭔 연합이든 그것은 사실이다 아니다. 실제다 아니다. 실제가 아니고 관념이라는 거예요. 생각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 그 성경 신학에서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영혼 개념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뭔가 하면은 이 시간차를 좁힐 수 있는 개념이 없으면은 이걸 풀 수가 없는 거죠. 예. 어떻게 내가 보지도 못했던 그 사람이 죽을 때 같이 죽고 살 때 같이 살았다? 그게 어떻게 가능한 이게 개념으로 이해될 수가 있겠냐는 거죠. 그래서 이 지금 중요한 설명을 지금 조금 시간을 할애하면서 말씀드렸던 이유는 저것만 정리되면은 이제 나머지 내용들은 뭐 다 이렇게 쉽게 이해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3번에서 뭐 그리스도 안에서 객관적으로 실현된 생명의 연합이다. 이거는 이제 이때의 이때는 이제 그리스도가 실현하는 것이고 나에게 적용되는 부분은 요 시간차 때문에 내가 여기에 같이 있었다고 하지만 그것은 관념적으로 같이 있었던 것이고 실제적으로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에게 적용되는 시점은 뭔가 내가 예수를 믿고 뭐 할 때 거듭나고 중생할 때 그래서 바로 이제 그 다음 장에 뭐가 나오는가 하면은 구원의 서정과 관련된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처음부터 부딪힙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부르심이에요. 부르심. 아무개야 하고 하나님이 불러요 안 불러요? 그럼 죽은 사람이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도 바로 부딪히는 거예요. 부르심이 먼저냐, 중생이 먼저냐. 자, 부르심 원하는 분 손 들고. 이거 지금도 풀어지지 않아요. 아니, 죽었는데 어떻게 음성을 들어요? 근데 성경은 또, 아니, 듣지 못하고 내가 어떻게 또 살아나? 말씀으로 말미암아 뭐 하는 거예요? 거듭나고 중생하잖아요. 그러면 듣지 않고 어떻게 중생할 수 있어? 근데 죽은 인간이 어떻게 들어? 그 개념의 충돌이에요. 그래서 우리 신학 공부도 이제 앞으로 공부의 패턴이 좀 바뀌겠습니다만 이제 앞으로 2단계가 넘어서고 나면은 이렇게 일일이 설명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한 과제, 신비적 연합에서의 핵심 개념 토론하십시오. 그 다음에 구원의 서정 중에서의 핵심 개념, 부르심이 먼저냐, 중생이 먼저냐. 이거 뭐 1년 가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1년 동안 만나가 싸울 수 있어. 우리 정치할 때 이념으로 싸우는 것처럼. 그게 토론이고 그게 논쟁이란 말입니다. 그런 과정이 거치고 난 다음에 이 답이 떨어져야 평생 안 잊어버리죠. 근데 여러분 요거 이제 요 시간만 조금 이렇게 지금도 정확히 정리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이게 쉬운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다가 문반적으로 나가서 물건 하나 사는 순간에 뭐 해버리는 거예요? 깨끗하게 잊어버리는 거예요. 뭐 신비적 연합의 성격 이건 뭐 유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다 이 말이에요. 이게 다 연결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건 뭐 물어보나 안 하는 얘기지. 우리가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말의 의미가 뭔가. 그러면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그 설명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것도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지체잖아요. 예? 지체예요, 아니에요? 한쪽이 마비됐어요, 안 됐어요? 마비된 사람 많지, 뭐 안 돼. 예. 그 지체다.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다. 그게 도대체 무슨 설명인가? 그건 늘 여러분들 이 그림들 많이 봤잖아요. 예. 머리가 누구예요, 머리가? 예. 그 머리가 그리스도면은 몸은 뭐예요, 이제? 이게 교회고, 이게 이제 우리 성도를 의미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머리하고 몸하고 교통을 하잖아요. 뭘로 교통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머리가 하는 일들이 뭐예요? 이 영혼. 여러분들 다 아는 얘기예요. 다 아는 얘기인데 나라고 하는 것을 설명을 할 때 내가 누구인가? 내가 도대체 누구인가? 나는 도대체 뭔가? 뭐가 지금 나인가? 내 어떤 정체성을 확인하려고 할 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인간의 이제 아까 설명드린 대로 새 생명에 의한 뭐예요? 살아있는 영혼, 영적 기능을 말하는 거죠. 그럼 그 영혼이 하는 일이 뭐예요? 영혼이 하는 일이 그게 뭐 적을 것도 없어요. 여러분 다 가지고 있어요. 정신, 이성, 사고, 그게 이게 혼적 기능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내가 지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붙어 있으니까 진리의 말씀에 의해서 내 정신세계, 사상이 바뀌기 시작을 하고 판단할 수 있는 가치 판단 분별력이 달라지기 시작을 하고 생각하는 방향이 달라지는 거죠. 그게 바뀌려면 누구로 바뀌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정신,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사상,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판단과 분별 기준, 그리스도가 생각하고 있는 그 논점, 이런 것들이 이제 점점 우리가 현세에 대한 가치를 두고 보이는 것에 심취해 있다가 그다음부터는 자꾸 이제 신령한 하나님의 나라 쪽으로 생각과 방향들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능에 대한 이게 영혼의 기능이죠. 이 영혼의 기능을 우리 신체에 제일 먼저 주어지는 1차 기관이 뭐예요? 그게 두뇌지요. 그래서 요즘은 뇌운동 한단 말이에요. 뇌운동. 뇌운동도 어떻게 해요? 흔드나? 뇌운동 어떻게 해요? 명상하죠. 여러분 뇌운동 이게 얼마나 효과가 있나 하면은 지난번에 한번 TV에 나옵니다. 1시간 동안 남자가 1시간 동안 계속해서 헬스를 하는 걸 지금 머리로 연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내가 지금 한 100kg를 든다. 그러면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100kg 드는 운동을 1시간 동안 실제로 하는 게 쉽습니까? 생각하는 게 쉽습니까? 생각이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그게 지겨운가. 이거 1시간씩 못해요. 차라리 드는 게 낫지.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 생각을 한 달 동안 1시간씩 바벨을 드는 운동을 하니까 실제로 근육이 생기는 거예요. 뇌 운동.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근데 진짜 뇌 운동은 여기에 뭐가 들어가야 돼? 이게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거 제대로 된 이거 들어가는 게 뭐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진리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진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일반에는. 그래 예수님이 내가 곧 뭐다? 내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아는 것이 바로 뭐예요? 그게 뇌운동이에요, 뇌운동. 지금 우리가 엄청난 뭘 하고 있어요? 뇌운동. 공짜로 지금 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이게. 뇌운동을 하게 되면은, 자, 여러분, 사람, 이게 몸 희한합니다. 이 뇌가 영혼을, 지금 이 영혼의 기능들을 발휘하는 1차 기관이 뇌예요. 뇌가 우리 몸에서 제일 중요하니까. 이 뇌, 이런, 우리 지금 일반 몸은 껍질이 뭐예요? 살이잖아. 근데 뇌는 뭐예요? 제일 밖에, 뭐 있어요, 이거? 많이 없어도 머리털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위에 피부가 있고, 그 밑에 뭐가 있어요? 뼈가 있고, 뼈 밑에 또 하얀 수막이 있고, 수막 안에 뭐가 있어요? 좌뇌, 우뇌가 있고, 여기에 뇌하 수체가 있고,
그 다음에 운동신경을 좌우하는 작은 뇌가 있고 해서 이걸 지금 이제 움직여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운동은 뭐예요? 이게 뇌 운동이야. 뇌 운동을 가장 활발하게 해줄 수 있는 운동이 뭐예요? 명상 갖고는 안 된단 말입니다. 그 명상, 예를 들어서 명상 1시간 하고 끝낸다? 그거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도 사람들은 아예 밥 먹고 뭐만 하는 거예요? 명상만 하는 거야. 그러다 가는 거예요. 예. 얼만큼 중요한 줄 알겠죠, 여러분, 이거. 예. 이거는 실제로 우리의 실제 뇌를 이게 지금 뭐 하게 하는 거예요? 운동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럼 요 뇌에 있는 모든 요 뇌와 수초로부터 해서 이 모든 것들을 몸으로 보내기 위한 그 다음에 기관이 뭐예요? 여러분, 우리 신체 중에서 머리 다음에 중요한 데가 어딘 줄 아십니까? 예? 요거예요, 요거. 앞에 거 누르면은 뭐가 끊어져요? 뒤에 거 다치면은. 이게 척추 수술은 쉽게 하지만, 여기 수술은 함부로 못 합니다. 온갖 신경들이, 우리 전깃줄 이거 검은 거 보면 안에 막 수백 개의 선들이 들어가 있죠? 우리 뒤로 흘러가는 이 뒤에 요 뼈 사이에 요 안에 들어있는 엄청난 신경들, 두뇌로부터 주어지는 모든 정보를 몸으로 전달하는 기관이 뭐예요? 여기 목이라니까. 사고 나면 뭐부터 지금 하는 거예요? 목 움직이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이거 지금 기관 다치면은 머리로부터 주어지는 모든 정보들이 어떻게 해요? 다 차단돼 버리는 거죠. 심장도 어디에서 뛰라고 그러는 거예요? 다 여기에 다 있는 거예요. 여기에 다. 그러니까 여기에 어떤 정보가 입력되어지느냐에 따라서 이 정보를 여기를 통해서 앞으로 전달되는 건 날숨, 덜숨이고 숨이에요. 뒤로는 이제 이런 모든 정보 체계가 몸으로 전달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뇌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한다는 것은 지금 완전히 뭘 활성화시키는 거예요? 엄청난 활성화시키는 겁니다. 머리 흔들고 자식 할 것도 없고, 그냥 막, 예? 그러니까 뇌 운동을 해도 성경을 공부를 해도, 여러분들이 뇌를 이렇게 쓰지 않고 가만히 앉아가지고 들어오는 정보만 달랑 이렇게 받는 거 하고, 예? 여러분이 머리를 쓰는 거하고 어떤 게 더 운동을 많이 하겠습니까? 잘 아시네. 예. 쓰세요, 머리를. 아끼지 말고. 예? 아끼지 말고 쓰시라니까, 이거를요. 예. 그래서 좀 개돈 때문에 고민하는 그런 머리 쓰지 말고, 예. 그런 머리를 써봐야 말짱항이에요. 예. 그건 아이고, 이놈을 어떻게 할까? 몇 살 때 장가를 보낼까? 직장을 어디다 보낼까? 한 달에 수입 이런데 이걸 어떻게 할까? 언제 저거를 메꿔서로 돌릴까? 그런 뇌 운동은 완전히 뇌 세포를 뭐 합니까? 되게 잘 알아요? 네. 그거 해결도 안 돼, 그거는 또. 네. 근데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 진리가 뇌에 지금 이게 자꾸 들어와서 운동을 하게 되면은 여기가 기가 막히게 주름이 많이 생긴답니다. 뇌의 건강의 척도는 주름에 있습니다. 예. 정말 이 진리에 의한 머리를 쓰게 되면 여기 지금 주름도 많이 생기고 이 안이 머리가 어떻게 된다 그래요? 연세가 드시면은 내 사진을 찍으면은 내 안이 어떻게 돼? 다. 예. 그래서 그걸 다른 말로 뭐 하면 뭐예요? 아니, 골이 어떻게 됐다? 예, 비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어릴 때 쓰는 그런 말들, 그냥 말들이 아니고, 골비었다는 말이 진짜 비는 거예요, 이게. 뭘 안 하니까? 운동을 안 하니까. 이거처럼 좋은 운동이 있어요, 없어요? 오늘 나오신 분들은 진짜 운튼이신 분들이야. 한 2시간 동안 엄청난 뇌 운동하고 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게 실제로 요즘은 이제 이런 것들 의학이 발달해가지고 실제로 이렇게 막 공부를 하면서 이거 진리에 대한 신경이에요. 이런 것들, 진리에 대한 신경, 관심, 집중, 막 이럴 때 엄청나게 여기에서 막 활발한 운동이 지금 발생을 하고 실제로 여기에서 엄청난 좋은 면역 체계들이 어디로? 뇌하 수치에 의해서 각 우리 몸 지체로 막 호르몬이 여기에서 만들어져가지고 막 전달이 되고. 그걸 사진으로 찍어서 여기다 지금 한 사람 머리에다 이거 딱 이제 앞으로 그럴 시간이 올 거예요. 딱 권사님 머리에다 칩 하나 딱 꽂아놓고 여기다 화면 보고 있으면은 공부하기 전, 공부하기 전 깜깜해갖고 있다가 공부하면서부터는 막
막 세포들이 활성화되는 거를 이제 우리가 눈으로 보면서 공부할 시간이 온단 말이에요. 예. 너무 지금 건강 강의까지 나가버렸구만. 그래서 이게 참 우리 신체도 오묘한 것이고, 예. 그러니까 우리 영혼 할 때 영혼이라는 이것이 막연하게 뭐 이렇게 뭐 이런 것이 아니고 실제로 영혼의 기능을 감당하는 1차 기관이 두뇌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 그 실제로 이 몸 운동을 하게 되면 두뇌도 좋아진다고 그래요? 안 좋아진다고 그래요? 좋아진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막 땀을 흘려가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여기가 지금 막하죠. 여기에서 나오는 좋은 몰핀이 나와서 그런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갖고 운동하는 것 갖고는 여기는 근본적으로 좋아지기는 힘이 들죠. 그래서 여기 아예 체계를 바꿔버리는 게 지금 우리 성경 공부란 말이에요. 뭐 두뇌의 체계 자체를 완전히, 예? 여기에 쩌들어있던 육체의 소욕에 쩌들어있던 죄악의 체계를 신령하고 신선한 체계로 바꿔버리는 거. 여러분 1억 주고 이거 바꾼다면 1억 주고 바꾸겠어요? 안 바꾸겠어요? 아니 실제로 이런 수술이 지금 가능한 시대가 와가지고 근데 돈이 1억 든다. 그럼 1억 줘가지고 이 뇌 바꾸고 싶어요? 안 바꾸고 싶어요? 바꾸고 싶지. 이병철 씨는 막 1년에 한 번씩 일본 가고 피 바꾸고 왔다는데, 예? 20세짜리 청년의 피를 가서 바꾸고 왔다는데 이제 과학이 발달되면 이거 제일 중요한 게 여기란 말입니다. 피 바꾸면 뭐해? 또 탁해지는데 어디가 탁하니까?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지금 수술을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받고 있는 거예요. 예. 나가실 때 그냥 나가시면 안 됩니다. 예. 엄청난 거 지금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것들이 진짜 이게 느껴지고 해야. 예. 여러분들 우리 느끼잖아요. 마음에 막 근심걱정하고 있다 말씀 딱 들으면 마음이 어떻게 돼요? 예. 그게 그냥 편안해지는 게 아니고 실제로 이 말씀이 영혼을 강타하고 영혼이 강타된 이것이 실제로 두뇌에 이렇게 작용을 하니까 두뇌가 어떻게 해요? 예. 모든 마음, 심장, 오장육부를 지금 다 이렇게 편안하게 유지시켜 주는 거예요. 그걸 마음으로 느끼는 거란 말입니다. 아휴. 예. 연합의 중요성, 뭐. 이거 이제 대충 이제 한번 집에 가서 읽어보시면서 이해 안 되는 부분 있으면은 이제 질문들도 좀 하시고, 예.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면은 부르심과 부르심 일반과 외적 부르심 이렇게 해서 5번째 단원이 나오죠. 여기에서 이제 여기도 왜 외적인 부르심과 내적인 부르심을 나누는가 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이런 문제 때문에 그래요. 예. 살아 있어야 말씀을 소리를 들을 수 있냐? 죽었는데 뭐 살려서 소리를 듣게 하느냐? 불러서 소리를 듣게 하느냐? 이 순서의 차이 때문에 외적인 부르심, 내적인 부르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외적인 부르심은 뭔가? 지금 예수를 안 믿어도 복음에 대해서 방송만 틀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다 나오죠. 근데 그게 들려요? 안 들려요? 들리는 사람이 있고 안 들리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들리는 사람을 내적인 부르심이라고 얘기하고 듣기는 들어도 어떻게 해요? 깨달음이 없는 것을 외적인 부르심이라고 이렇게 나누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방어하기 위해서 그걸 그렇게 나눠 놓은 거죠. 근데 이 개념 들어와 버리면은 뭐 불심, 중생, 뭐 회개, 칭의, 뭐 믿음 이런 것들이 다 이 안에서 이미 다 그냥 시간 순서차 없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한꺼번에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기는 이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죽어버린 우리의 영혼이 이제 새 생명을 얻고 그게 여기 이제 씨앗이에요. 이 새 생명을 얻은 이 씨앗이 각 개인적인 육체의 몸을 입는 그때를 통해서 이제 조금씩 뭐 하는 거예요, 이게? 발화되는 거죠.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얘기할 때 성화의 출발, 성화의 과정, 성화의 결과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성경적이에요. 자꾸 이렇게 만들어 놓은 교회 신학자들이 만들어 놓은 이 순서에 의해서 하니까 순서가 자꾸 엉키게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기독교 강요에도 보면 그 구원과 관계되는 부분을 그렇게 잘 기술을 해놓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관련된 부분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찾아서 한번 읽고 확인을 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항상 구원을 얘기할 때는 항상 여기로부터 출발을 해야 그게 정석이에요. 보통 사람들은 여기서 지금 시작된 줄 안다니까. 어느 시점에서 내가 누구를 믿을 때, 예수를 믿을 때, 영접할 때, 그게 여기가 구원의 시점인 줄 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뭘 자꾸 강조할 수밖에 없습니까? 믿음을 자꾸 강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믿어라, 믿어라, 믿어라. 예.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부터 얘기하니까, 이걸 우리가 요한복음에서는 이걸 뭐라고 얘기했어요? 은혜라고 얘기했잖아요. 이게 은혜의 본질이에요. 그러면 여기서는 뭔가 이 본질을 뭘 통해서? 진리 대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깨달아 나가는 거죠. 예. 그게 성화 과정이라 이 말입니다. 성화 과정. 그러니까 이렇게만 정리되어 있으면은 이 구원에 관련된 복잡한 그 이론들에 대해서 쉽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뭐 성경에 대한 진술들이 해서 성경 구절들을 갖다 놓고 하는데 이런 구절 한 구절 가지고 기다 아니다라고 설명할 수는 없는 거죠. 근본적인 원리에 의해서 설명이 되어져야 부르심과 소명과 중생과 회개와 믿음과 칭의가 이게 한 번에 시간차 없이 단번에 발생되는 사건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그 외적인 부르심에서도 보면은 전통 신학과 우리 신학에 대한 이 부분들을 이렇게 비교 설명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중생보다 부르심이 먼저다. 그 이유는 뭔가? 바울의 설교를 듣고 루디아가 마음의 문이 열려서 이제 거듭났기 때문이다. 이런 이제 성경적 근거를 대는 거죠. 그건 직접적인 하나의 과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벌써 이미 여기에서는 거듭날 수밖에 없는 씨가 여기에서 어떻게 된 거예요? 새 생명의 씨가 이때 이미 벌써 생성이 된 거죠. 그러니까 그 씨가 생성이 되니까 이제 그 다음에 시간차가 벌어지면 거기에서 뭐가 나는 거예요? 비료를 주면 뭐가 나오는 거예요? 싹아지가 이렇게 나오는 거죠. 비료를 주면. 그 비료가 이제 이 진리의 말씀인 거예요. 비료를 자꾸 주고 영양을 자꾸 공급해 주니까 이게 점점 자라나서 성령에 뭘 맺습니까? 열매를 이렇게 둥실둥실 이렇게 맺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너무 이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내용들에 대한 것들을 신비적인 연합의 개념만 정확하게 우리가 인지를 하게 되면은 부르심 그 소명에 대한 과정, 중생에 대한 이런 과정들에 대해서 혼란스러울 게 없습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면 중생과 효과적인 부르심. 여기도 자기들이 뭐가 지금 이게 찜찜한 게 있어요. 중생이면 중생 설명하면 되지. 앞에서는 부르심만 얘기했다가 그 다음에 또 중생과 뭐가 나와요? 효과적인 부르심. 이걸 또 다시 결부시켜서 말하는 것도 뭔가 이게 지금 말끔하게 정리가 안 돼서 그런 겁니다. 중생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그 용어적인 의미가 출생하는 겁니다. 출생하는 것. 다시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왜 그런 용어를 썼나 하면은 여기에서 아담 타락으로 말미암아 함께 죽었잖아요. 함께 죽었다가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다시 뭐 한 거예요? 새 생명을 얻은 거죠. 그걸 우리는 이제 중생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새 생명을 얻는 것이 중생인데 그 새 생명을 얻는 것은 반드시 누구에 의해서만? 그리스도에 의해서만 가능. 왜?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어떻게 해요? 무엇 때문에 죽으시고?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기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했기 때문에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에게 뭘 줄 자가 없다. 죄를 용서할 사람도 없고 새 생명을 줄 자가 없는데 로만 카톨릭에서는 누가 주는 거예요? 교황도 주고 신부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단 종파의 중심이 뭔가? 그리스도의 이 역할을 전부 대먹지도 않은 인간들 자기가 지금 교황은 그거예요. 가톨릭에서는 세례 베풀면서 뭐 하는 거예요? 중생시키는 거예요. 세례 베풀면서. 그러니까 얼마나 세례의식이 중요합니까? 세례의식이 얼마나 장엄하고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이번에 우리 세례 베풀 때는 그 장로님이 한마디 하셨다 그래. 아니, 물통을 이거 내가 왜 들고 따라다녀야 되냐고, 이거. 이 거룩한 물이 아니에요. 수돗물. 그거 왜 들고 떠나다녀, 이렇게 같이. 한 번 찍어가지고 계속 이렇게 해줘도 되는 거. 물 찍는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거 지금 왜 하는가? 시청각 교육일 뿐이에요. 이거 왜 하는가? 예수께서 물 아래 들어갔다는 것은 사망 가운데서 뭐 하신 것이다? 죽으신 것이고, 물 밖으로 나온 거는. 그러면 그런 교육 하려면 찍어 말하는 것보다 어떤 게 나아요? 목욕탕에 가든지 안 그러면 저기 강가에 여름에 강가에 가가지고 온 교인들 날 잡아서 가서 막 전부 물속에 어떻게 해? 내가 호루라기 불 때까지 나오면 안 됩니다. 내가 한 1분 동안 이 안에 가다 놓으면 막 진짜 죽을 만큼 그 경험할 거 아니에요. 그게 훨씬 실물 교육이 낫지.
그 뭐 감질나게 물 한번 찍어서 한번 먹고 찍고 말고 또 이거 뭐 이렇게 예. 이런 의식들을 좀 우리는 철폐해버려야 됩니다. 그건 초보적일 때 하는 거예요. 초보적일 때. 이번에 이제 여러분 강론집 나오면은 히브리서 꼭 읽어보십시오. 거기 6장과 9장에 보면은 이런 것과 관련된 얘기들이 나옵니다. 완전한 것이 오기 전에, 개혁의 때가 오기 전까지는 이런 모형적인 의식이나 제도가 필요했지만, 예수께서 이제는 완벽하게, 이제는 진짜 죽고 진짜 산 거예요. 옛날에는 물속에 들어가서 죽는 신용하고 나와서 사는 것에 대해서 교육을 했다면 이제는 아예 진짜로 죽고 진짜로 산 것을 그리스도가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이외에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인간이 있다 없다. 그거 완전히 사기꾼입니다. 예. 어떻게 죄인이 죄인의 죄를 해결을 해.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예? 그리고 인간에게 어떻게 새 생명을 줘요, 내가. 예. 참 그런 능력만 있다면은 뭐 할만하죠. 예. 그러니까 막 세례받고 성찬식 할 때는 이런 소리도 내면 안 돼요. 예. 지 죽은 듯이 조용하게. 예. 근데 우리 이런 장엄한 시간에도 막 갑자기 막 휴대폰에서 막, 예.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막. 그래서 이 죽고 사는 이것이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는 이건 너무도 당연한 얘기라서 지금 별로 실감이 안 나잖아요. 이 문만 열고 가보십시오. 예. 다음 주일날 교회가 무슨 일이 못 오시면 가톨릭 교회 한번 가보시라니까요. 예. 저는 우리 집 애들 그런 데 한 번씩 보내봐요. 예. 아빠 뭐 교회가 뭐 있고 뭐 지나가 그런지 잘해 어릴 때 보면. 예. 가톨릭도 가서 한번 보고 오순절 가서도 한번 경험해보고 놀래가지고 와가지고 막 기도를 왜 이렇게 무섭게들 하냐고. 예. 봐야 되죠. 봐야 되지. 왜 저러는지도 알아야 되고 저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지도 알아야 되고. 예. 그래서 그리스도 외에, 그래서 이 기독교, 정통 기독교는 대리자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대리. 하나님을 대리하고 그리스도를 대리한 대리자를 하는 말을 안 써요. 대리자가 어디가 있어요, 대리자가. 예. 하나님을 계시하기 위한 유일한 분은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은사예요, 은사. 제가 그리스도를 대리해서 여러분에게 지금 이걸 가르치는 게 아니고 그냥 가르치는 은사를 받았기 때문에 성경을 지금 읽고 해석을 해서 풀어드리는 것이지 대리자가 아니란 말입니다. 근데 보편적인 종교들은 전부 대리자 노릇을 자처하는 거예요. 신과 인간의 중간 매개 역할을 인간이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불교에서 하는 걸 누구라 그래요? 스. 우리도 목사 그러니까 님자 안 붙이면 같이 안 붙여야지 뭐. 예? 불교에서는 중이 신과 인간에 뭘 하는 거예요? 대리자 역할을 하는 거고. 천주교에서는 신과 인간의 대리자 역할을 누가 하는 거예요? 신부나 사제들이 하는 거고. 이슬람교에서는 누가 하는 거예요? 마호메치 하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지도자들이 하는 거고. 그게 지도자들이 부패하고 타락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뭔가? 전부 이런 대리자 개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난번 신문에 나왔죠? 교황청에 그 회의하는 거. 회의를 그렇게 해야 뻔때가 나지. 안 그래요? 하나씩 뒤집어 쓰고 막 그 대리석 바닥에 뻘건 옷 입고 앉아갖고 황금 지팡이들 딱 두고 이렇게 앉아있어야 회의하는 맛이 나지. 예. 그 우유통이나 하나씩 놓고 야구르트 하나 놓고 회의할 게 회의가 경건하게 안 보이는 거죠. 예. 사람들이 이렇게 그런 쇼에 다 넘어갑니다. 그걸 좋아해요. 예. 그냥 세례를 줘도 이렇게 양복 입고 어제 입던 양복 오늘 또 입고 와서 주는 것보다는 이후에다가 뭘 걸치고, 예. 하얀 가운을 걸치고, 예. 깨끗하게 해서 해주는 게 받는 사람도 뭐예요? 기분이 좋고 뭐 좀 하는 것 같고. 예. 그 어떤 분들은 우리 교회 그거 하는 것보다 성의 없다 그러더라니까. 성의 없이 한다고. 예. 불러서 밥 먹을 때 교육을 따로 시켰지. 예. 성의 있는데 하려면 옆집에 가서 하라고. 예. 성의 있게. 장례식도 우리 보면 또 성의 없다고 그래, 장례식도. 왜? 천주교처럼 막 교인들이 24시간 릴레이 기도를 왜 죽은 시체가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누가 와서 채갈 수 있으니까. 예. 그러니까 그거 못 채가게 계속 찬송 부르고 계속 기도하고 해갖고 이게 막 오고 신부들도 몇 번씩 가서 막 시체 위에다가 뭐를 뿌리고 막, 예? 향을 뿌리고 물을 뿌리고 막 하면서 막 그 시신이 막 지금 들려 올라가는 것처럼 연출을 해줘야 되는데 더더군다나 우리는 뭐 그런 거 매 성경만 들고 뭐 예. 썩을 것으로 신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삼고 예. 쉽시다.
시작됩니다.